누가복음 18장 19절 한번 열어볼까요? 누가복음. 그러니까 졸리면은 평생 이 성경을 계속 봐야 돼. 누가복음 18장 19절. 피곤해서 그래요. 18장? 네, 19절. 한번 읽어봐요. 어떤 갈대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1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할 이가 없느니라. 네. 내가 됐어요. 자, 이거 무슨 이제 죄 얘기예요, 죄?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 선한 사람이요,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 하잖아요.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씩 뿐이고 선한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그 선한 척한 사람 많더라고요. 그래서 죄란 무엇인가? 죄. 이 시간에 이제 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 이것을 말하는 것인가? 자, 요한은 말하는데 요한 1서 3장 4절 한번 요한 1서 3장 4절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제 딱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요한 1서 3장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입니다. 죄가 뭐라고요? 불법이요. 죄는 불법이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죄는 불법이다. 저 교통질서를 안 지키고, 이런 거 하는 거, 왜 그게 죄가 되죠? 법이 있으니까. 법 안에 있으니까 이 죄가 되죠. 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법을 줬어요. 법을 주는 게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전부 다 죄. 이게 죄예요. 그러면 율법 잘 지키고 있어요? 율법 지키는 사람 별 없어요. 없어요? 지키려고 노력하죠. 지키려고 노력해요? 그죠.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이게 왜냐면, 이게, 이 하나님이 이제, 나중에 이제, 이제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로 들어갈 거예요. 1차적으로 이제 거기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교리가 나와요, 교리. 교리 서신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교리가 나오는데, 이 교리 안에 요 문제가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걸 완성하는 게 로마서예요. 로마서에서는 이 죄에 대해서 율법에 해당하는 죄에 대해서 율법이 뭐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지금 오늘 이 시간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뭐냐면 죄는 불법이라 율법을 못 지키는 것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 그래서 전부 다 죄인이라는 이 뜻을 이제 우선 이제 요 맥락만 이제 오늘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율법에 대해서는 율법과 복음 이야기를 할 때 이제 많은 설명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때 이제 제대로 이제 내가 이제 내가 생각하는 이런 생각하고 그러니까 저희 뭐냐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아멘. 네, 말씀을 보고 분별력을 갖는 거지 누구 말을 해서 그걸 갖는 게 아니고 그래서 레위기 때 율법을 주면서 뭐냐면 부지 중에 모르고 진 죄가 있거든 제물을 가져와 속죄제사를 지내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죠? 그 율법을 주면서 그런 얘기를 그래서 부지 중에 진 죄라도 있으면 너희가 와서 속죄제물을 갖고 와서 제사를 지내라. 구약에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어긴 것이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요, 이 포괄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의 죄가 뭐냐? 이스라엘의 죄는 율법을 어긴 죄다. 그래서 율법으로 심판받았다. 무슨 얘기 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했어요? 율법으로 심판받는다는데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뭐냐면 이로 인해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 율법 아래 죄에 매여 있다. 이렇게.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각 서신서를 통해서 이 얘기 계속 하는데 못 알아들어. 율법 아래 죄에 매여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나와서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매여 있는 거라니까 그게? 안 그래요? 그래요. 근데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자,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간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죄를 다 지고 갔다는데 왜 날마다 죄에 대해서 매여 있어가지고 그걸 해결하고 앉았느냐고. 이 답답한 얘기예요. 자, 우리가 죄가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면 예수가 내가 오고 가는 모든 죄를 지고 갔음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죄의 종으로 매게 하겠어요? 안 매게 하겠어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켜보겠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심판받는 거예요. 법 안에 있으니까. 이 얘기를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그냥 가서 막 여러분이 오늘 나와서 해결하십시오. 아니 이러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럼 날마다 그럼 저기 가서 저 재물 들고 가가지고 날마다 제사 지내야 되겠네. 피 뿌려가면 이게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너희가 뭐냐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니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다? 진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네. 아멘. 그걸 나중에 이제 그거를 계속 저기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것을 이제 갈라디아서를 제가 할 거예요. 하면 이게 우리가 너무가 교리를 모른다는 거. 이 교리 서신인데 교회론, 교회 또 그다음에 교리. 자,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뭐냐면 이 율법 아래 죄에 매여 있다면 어떻게 해요? 과연 우리는 어떨까? 우리 하나님 관점에서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가 맞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죄라는지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뭐냐면 그 알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관계 회복에 관계가 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관계 회복에. 그러니까 관계가 단절이 됐는데 관계 회복에 관점이 있는 거죠. 이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죄 문제를 이게 거론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방향이 틀리면 회개에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백날 가서 저 갈매산 기도에 가서 밤낮 기도 통곡해도 소용없어요. 이 방향이 안 맞으면. 예.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대부분 우리 실상생활에서 죄 지은 것을 먼저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죠? 나는 이렇게 안 될까? 저부터도 그래요. 왜 이거 안 되지? 그러고 저놓고서 그게 뭐냐면 후회도 되고 우리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사람의 행위에서 찾으려고 하면 답이 없어요. 답이 없다니까 이거는요. 세상에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이 선한 자가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18절에도 예수님은 오직 선한 분 하나님 한 분뿐이니라. 이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다 악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속하지 않은 자, 아는 자는 다 악하다. 이 칼빈 교주에서 이 전적 부패에 들어가기도 하죠. 자, 그래서 요한 1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 1장 5절 요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어둠이 뭐예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어둠이 뭐냐면 빛이 떠나면 어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신데 빛이 거두면 어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없으면 그게 악이란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면 무조건 악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선인 거예요. 얼마나 이게 은혜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우리는 뭐 이렇게 해서 올바로 살아야 됩니다. 선을 해야 됩니다. 이걸 해야 됩니다. 율법을 이거 막 우리가 그 율법이 1.1액이라도 뭐 어떻게요? 그러니까 바로 이게 이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무슨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율법에 하나라도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들 구원이 없다 그렇게 말씀.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막 그러잖아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이 없다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이잖아요.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떤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관계에 있어도 막 너 가서 죽어. 그러면 그거 진짜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절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뭐냐면 율법에서 해당하는 죄 한 개라도 있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율법을 붙잡고 있으면 율법이 죄 하나라도 있으면 천국에 못 오는데 그 율법의 완성을 누가 해주신다? 예수님. 그래,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얘기를. 너희가 율법 안에 있으면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못 오는데 내가 율법을 다 이루고 완성했느니라. 그런데 나한테 와라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사람들은 그거를 그냥 율법을 지켜라 막 얘기해. 지금요 율법적으로 하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교회에서.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모르면 사람들 따라가서 너도 지옥에 가라 이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말씀이 그래서 이렇게 분별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둠이라고 스토키스라고 해요. 이 죄에 의한 어둠이라고. 어둠은 스토키스가 뭐 하는 거예요? 스토커이지. 지금 나오고. 그래서 그 스토커라고 하잖아요. 예? 그 스토커 뒤따라 사람을 따라다니는 거. 그 뜻이에요. 그게. 자, 그래서 이게 죄에 대한 어둠인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 없다는 건 하나님은 죄가 전혀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 죄라는 건 우리 스토커가 마치 쫓아다녀. 아주 끈질기게 쫓아다니는 거예요. 맞아요. 고발해야 돼. 그렇죠. 쫓아버려야 되는데 끈질기게 안 떨어져요. 자, 그래서 이는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어둠이 어떻게 생기는가? 어둠은 간단해요. 하나님은 악을 조장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선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빛을 거두면
바로 죄요. 볼 것도 없어, 이거는. 그래서 이 세상은 뭐로, 처음에 뭐, 어떻다고요? 흑암과 혼돈, 공허와, 그래서 뭐냐면,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분리되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과 분리된 땅이라니까요. 근데 이 땅에서 막 천국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 되게 많아. 저기 여호와 주민만 이런 사람들. 다 그거예요. 잘 살아보지. 저기 뭐 새마을 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자, 그러니까 그래서 악이 하나님과 함께 유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과 같이 거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너희는 나그네 힘으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다. 이렇게 우리가 뭐냐면 그게 뭐냐면 이것은 함께 동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뭐냐면 지금 이 땅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뭐 있잖아. 우리 죄로 인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보내진 받을 자들이 됐는데 그래서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라. 요걸 이제 3장에서 상대 이제 3장 후미에 대해서 이제 고문죄에 대해서 이제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하라고 하는지 에덴 동산을 쫓아내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오늘은 이제 거기까지 못 갈 것 같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다루게 되는데 그래서 악이 하나님과 비교하지 못하나니 그래서 하나님은 안 계신 상태로 하나님 곁을 떠난 것이 우리는 죄인 거예요. 달리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했고 그러니까 너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간단히 조선말로 하자면 야 너 나 없이도 니가 잘해본다고 했으니 너 가서 한번 살아봐.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얘기를. 한번 살아봐봐. 그래. 너 잘났다 그래. 그러니까 살아본 우리 결과를 보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했죠? 이 세상은 고난과 고통과 이 평안이 없잖아요. 아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자주 나오는 게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고 안식일날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그게 다 의미가 있어요. 왜 38년 된 병자를 고쳤는가? 또 왜 12살 난 혈류병 여인을 왜 고쳤는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비유를 통해서 그걸 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성경은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건 못 알아들어. 누가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 보지 못하는 거예요. 소경이. 그러니까 소경이 눈 뜨길 바라는데 사도 바울이 언제 눈을 떴어요? 소경에서도 이 하늘나라 갔다 와서 눈 감아서 소경했다니까요. 근데 아나니의 안수를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눈이 떠지는 거예요. 똑같아요. 성령 그 얘기는 뭐냐면 성령의 임재함을 받고서 그 눈을 떴다고요. 네, 그런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적으로 이거 백날 육신적으로 성경을 보면은요 육의 얘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인데 베드로후서 2장 4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4절. 베드로후서 2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베드로후서 하나님의 범죄한 형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자, 이제 앞으로 이 얘기가 이제 천년왕국 종말론 할 때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범죄한 천사들 아까 배웠죠? 사단 범죄한 천사들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불에든 지옥의 어두운 구덩이에도 심판의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최창조 때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범죄하셔도 용서하지 않고 지옥에 던지고 심판의 때까지 지키게 하셨대요. 어두운 구덩이 어디에요? 우리는요, 지옥이라 한다고 하면, 자기 뭐 어디 뭐 딸이 있는 줄 알아요. 이거죠. 세상이 지옥이다. 맞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세상 지옥. 어두운 구덩이에 던졌다는 거예요, 어두운 구덩이에. 이 세상은 창조로서 뭔 구덩이였었어요? 어두운 흑암에 쌓인 구덩이에 던졌는데, 그래서 첫 창조의 이 얘기 뭐냐면, 베드로서 이 얘기 뭐냐면, 계속 나오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세상은 내가 심판하니 다 불바다를 만들기 때문에 계속 나오는 얘기라, 베드로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여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도 심판의 때까지 여기에 지키게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천사 둘이니까 천사들이 다 범죄. 그렇죠. 저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순서가 있어요. 에베소서에서 순서가 나와요. 뭐냐면, 이 악한 영들과 공중권세 잡은 자들, 악한 영들과 공중권세 잡은들, 세상의 통치자들, 계속 이게 계급적으로 나와요. 계급으로.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여기는, 이 땅은, 그게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신앙이 뭐냐면, 우린 이 땅을 벗어나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 땅에서 뭘 자꾸 하려고 그래. 난리가 아니에요. 그잖아요. 이 땅이 줬어. 예,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신앙이 이게 방향이 틀리면, 구원 못 받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면 말씀이 얘기를 해주는데 말씀을 따르는 것이지 누굴 따라요? 자, 그래서 천사들이 범죄했다. 어디서? 하나님 나라에서. 언제? 창세 전에. 자, 에베소서 1장 4절 한번 읽어봐요. 에베소서 1장 4절. 이거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에서 하는 얘기니까 잘 읽어보세요. 1장 4절? 네.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죠. 그 이쁘신 뜻대로 예정했다 이렇게 말하죠. 자, 창세전이라는 건 언제예요? 창세전이 언제예요? 이 세상 만들기 전에. 지금 말씀이 만들기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죄진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죄 졌느냐고요? 이 땅에 오기 전에 죄를 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다는 구별해서 흠이 없게 하려. 흠이 없다고. 우리는 죄 가운데 전부 있었잖아요. 죄 가운데 죄 중에 빠져서 있는 자들을 흠이 없게 만들어서, 그 흠이 없게 만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흠이 없는 제물로 드려짐으로 그 안에 들어온 자에게. 그럼 창세 전에다면 우리가 그때 천사로 있었던 건가요? 그렇죠. 이제 천사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중에 천국의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 이제 계속 계시록도 할 거니까 그때 이제 완전히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했다. 하나님이 그게 기쁘신 뜻이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미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택하셨다. 그냥 아들을 이 땅에서 잘 만들고, 어떻게 잘 만들려고 유학 보냈어요? 우리 이 땅 유학 갔나요? 그래, 좀 나은 공부하라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 훈련받고 와라 이렇게 했나요? 우리가 시험고자 여기를 보냈나요?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다 착각하고 있어요. 이런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악한 천사들과 동조를 해서, 그러면 나 하나님하고 동분을 취해서 내가 하나님 모습을 살 수 있다고 보니까, 그럼 그들과 같이 한번 살아보고, 그러니까 그들이 와가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을 가둬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애곡 소리,
총소리를 들으려 했어요. 그거를 이제 이스라엘 역사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애곡 소리를, 애통 소리를 들었노라. 그래서 그 소리를 들으니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내 언약이 이루기 위해서 모세 너를 불렀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잖아요. 그렇게 얘기해. 이게 성경은 다 가시적으로, 점진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를 하는데 세상 나라를 보고자 하니까 하나님 나라는 전혀 까마귀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 이렇게. 이는 창세전부터 사단에게 속 하늘나라에서 죄가 있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이는 뭐냐면 거룩과 흠이 생겼으므로.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데 흠이 생겼어요. 그 죄로 인해 이 땅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범죄한 자들을 예수로 인해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인데, 하나님이 이미 계획을 세우신 것이 창세기 1장 1절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미 하나님 그런 계획을 세웠다. 이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창조 내력을 보면 예덴으로 하나님이 취하여 거기, 그러니까 사람을 1장에서 만들었잖아요. 그 2장에서 뭐냐면 거기에 예덴에 두셨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덴에서 만들었다 하지 않고, 자, 그것은 뭐냐면 예수 구원이 시작으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모형이다 말하면서도 예덴의 회복과 구원을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덴의 동산을 보이는 것은 구원과 나중에는 새 예루살렘, 새 예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의 시작과 끝의 시작을 이제 심판과 구원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먼저 앞두고 구원이 나중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가 가요? 먼저 심판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온 것을 심판을 보여주고 나중에 구원의 역사를 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 다 거꾸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거꾸로. 저도 예전에는 그랬어요. 거꾸로 생각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무슨 심판이 구원을 하면서. 근데 이거 알고 보니까 우리가 이미 심판을 받아서 이 땅에서 심판을 받은 자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구원해 주겠다는 약속의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제 그래요. 그래서 경작하고 지키라 이렇게 말하게 됐어요. 요 문제는 이제 추후에 이제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하나님이 아는 일을 하고, 경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는 일을 하고 성막을 지켜 제사장이 되어라 이렇게. 이것이 사람 창조 내력이니라고 그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드렸는데 다 까먹었어요? 네? 목사님 까먹어야지. 목사님 또 다시 해주죠. 그 사람 창조에서 구원과 역사와 심판 이것이 다 사람 창조 내역에서 들어있는데, 그래요. 저 아는 게 까먹은 게 은사 있으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자꾸 해야지 어떻게. 천사들의 죄는 뭐예요? 무슨 죄를 졌어요? 유다서 아까 얘기했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아. 유다서 1장 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요. 자꾸 해야 된다며. 유다서 1장 6절.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면. 뭐는 천사가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어디? 아까 에스겔서에서 읽었죠? 뭐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읽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로 떠났대요. 하나님 처소로 떠났다는 거죠. 사는 처소를 버렸다는 거예요. 누구? 그 처소를 버린 게 이 사람들만 버린 게 아니에요. 이게 발가벗었다 이렇게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도 하나님 처소로 벗어났습니다.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 처소로 덧엮기를 삼아 너희가 발가벗채로 발견되지 아니하려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알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발가벗기지 않고 수치와 죄 가운데 있지 않고 너희가 하나님 처소를 버리고 떠나온 자들인데 이 천사들도 마찬가지고 너희가 다시 하나님 처소를 덧입기로 삼아. 하나님 처소가 어디예요? 그 얘기잖아. 계시록에 나오면 의의 옷이라든지 뭐 예복이라든지 흰옷이라든지 세마포라든지 이게 다 뭔 얘기예요? 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냥 뭐 이게 하나님의 뭐 천국의 혼인잔치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 우리가 하나님 처소를 벗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처소를 덧입기를 처소라는 것이 우리가 이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신령한 몸인데 이 세상 것은 표현이 안 된다니까요. 저는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 그런데 성경에 또 표현을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하나님 처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천사들의 지위는 각자 하늘나라 하나님께 대하여 하는 일들이 있었고 특히 그들의 지위는 그냥 맡은 바대로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원치 않고 하나님의 처소를 떠났다고 말합니다. 처소라는 것은 고린도후서 한번 볼까요? 5장 고린도후서 5장 좀 한번 열어봐요. 어렵지 않죠? 5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이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었는 우리가 벗은 사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냐.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덮이고자 함이니 죽은 것이 생명의 상긴 바 되게 하려 함입니다. 네, 거기까지 했죠. 지금 그 얘기 하죠? 사도 바울이 뭐예요?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뭐예요? 우리 육신의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곧 우리가 하나님이 손으로 지었잖아. 우리를 흙으로 빚어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우리 집에 있는 줄 너희가 알라. 그런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처소다. 하나님 처소는 그래서 너희가 육신을 벗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육신의 집이 무너지면 영이 발가벗어요, 안 발가벗어요? 발가벗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육신의 집에 만들어 준 것은 이 기한을 준 거예요. 기한을 줘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이 땅에 있는 것을 탄식한다고 하잖아요. 왜? 하나님 처소로 떠나서 이 땅에서 고뇌와 고통과 이런 고통을 받는 것이 나는 탄식을 하는데 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처소로 덧입기를 사모한다. 여러분들도 그래야 된다. 아니 이게 우리 신앙의 본질이 이거란 말이에요. 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엉뚱한 짓 하고 다 뭐 잘났네 못났네 엉뚱한 짓 하는 데 대해서 지금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영은 육체의 장막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육체가 무너지면 그 영이 하나님 처소로 돌아가야 된다. 이 하나님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보면 22장 보면 부활 논쟁이 벌어져요.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 얘기하고 그 현실만 강조합니다. 요즘 그런 사람들 많죠. 우리도 현실만 강조하고 그리고 계대 혼인법에 대해서 과연 누구가 아니냐 물어요. 지금 뭐냐면 부인이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죽었는데 신랑이 죽으니까 그 동생과 또 결혼하고 동생과 또 결혼하고 그래서 7형제가 있는데 그 얘기를 하잖아요. 비유로 말씀하시죠. 이게 계대 혼인법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뭐냐면 유대인들이 혼인법인데 부인이 뭐냐면 그 형수가
형이 죽으면 이제 동생하고 같이 살아서 씨를 받아야 돼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결혼법인데, 그래서 나중에 천국에 가면 누구 부인이에요? 그 사람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웃기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장가도 하지 않고 혼인도 하지 않고 부인도 없고 누구도 없고 하늘에 있는 너희가 천사와 같으니라. 누구와 같다고요? 그 제가 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천사와 같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것이 하늘의 처소를 잇는 것이 천사와 같이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좋으면 이 땅에서 그냥 하시면 되는데. 좋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천사는 왜 하나님의 처소로 떠났는가? 그 이사야서 아까 읽었죠? 왜냐하면 천사들 하나님 처소로 버리고 떠난 이유는 이사야서 14장 13절 14절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려고. 그래서 뭐냐면 현악과를 먹으라 했을 때 무엇으로 비옥했어요? 창세기 3장 4절 보면 너희도 하나님같이 하지리라. 그러니까 단순히 이 말만 듣고 선악과를 먹었을까? 사단은 하나님의 어떤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할 수 있다? 하나님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아지리라는 것이 우리가 하는 게, 우리가 나도 하나님같이 선할 수 있다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2절에 37절을 읽어보면 귀신 들리고 말 못하는 자를 고쳐줘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22절에서부터 37절까지. 그래서 바알세불에 심었다고 아까 말씀을 드리고, 사단이 바알세불이 뭐예요? 사단이 왕이잖아요. 그래서 이는 예수님께 사단을 자기 나라를 세우기 위함인데, 그러니까 사단은 뭐냐면 자기 나라를 세우기 위해야 돼요. 사단은 자기 나라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계속 사단이 종속 아래 묶어놓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너희 나라가 온전치 못하게 되는 것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바알세불에 심었다고 너희 나라가 온전치 될 수 있는 것, 온전치 못한 것은 너희들끼리 싸우기 때문이다. 서로 높아지려고, 서로 대장하려고. 웃기잖아요. 우리 어떻게 해요? 서로 싸우잖아요. 네가 잘했느니 내가 잘했느니 그 나라가 온전히 서겠느냐? 못 선다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께 대하여 비길이라는 거, 나도 하나님처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단은 무엇으로 비욕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 비욕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진리를 왜곡해 진리인 당하고, 그리고 7 귀신 들린 자가 비유가 있어요. 7 귀신, 요것도 이제 비유인데, 7 귀신 들린 자가 뭐냐? 물 없는 곳을 다니며,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이렇게 이 말이 나와요. 물이 없는 곳이 어디예요? 말씀이 없는 곳을 다니며. 그러니까 이 사단이 나와가지고, 어떤 사람한테 나와가지고 뭐냐면 물이 없는 곳을 찾아다녔어요. 말씀이 없는 사람한테 찾아다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귀신이 다 버글버글해. 너무 비좁아서 못 들어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다시 되돌아갔다는 거예요. 누구요?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구원받아서, 이게 뭐냐면 말씀을 주었는데 물 없는 곳을 다녀보니까 전부 다 귀신 들렸어. 그래서 너희가 뭐냐면 처음 사정보다 더 심해지리라. 결국은 뭐냐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요, 그냥 예수님이 그냥 비유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단순하게 무슨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귀신 들린 거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자, 그래서 그것도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나 우리가 귀신이 어디에 들어가겠어요? 물이 없는 곳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내 안에 사단의 영이 귀신이 있다면 이 하나님 나라에 임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단의 특징이에요. 자, 시간이 조금 있으니 조금 이제 우리는 뭐냐면 첫째 높아지려 해요.
사단의 특성이죠. 교만. 네. 첫째, 높아지려 한다. 이제 특성이요. 사단의 특성. 사단의 특성이 높아지려 함. 두 번째는 뭘까요? 거짓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이. 이게 인간은 다 가면 썼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인간을 비하한다고 뭐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게 그래서 사단의 특징이 뭐냐면 진리를 가지고 장난하는 거죠. 그래서 그 높아지려는 것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려 하는 것이 똑같은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 높아지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제 것으로 말하고 그거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 세 번째는 뭐냐면 참소한다. 참소자라고 그러는 거죠. 자, 그래서 계시록 12장 10절 계시록 12장 10절 한번 읽어봐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 참수하던 자가 누구예요? 사단. 이제 결국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밤낮으로 참수했대요. 아까 그 스토커 얘기했죠. 밤낮으로 참수했는데 쫓겨났는데 사단의 끼에 빠진 아담과 하와의 결과는 뭐냐면 그래서 눈이 밝아지고 벗은 것을 알았다. 그러니까 죄인임을 알지. 무엇을 벗었나? 하나님 나라 처소를 벗은 걸 알았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뭐냐면 그래서 무화과 나무로 부끄러움의 수치를 가려서 엮었더니 그 무화과 나무 잎이 어떻게 해요? 메말라 버리니까 안 되니까 왜요? 하나님께서 가죽옷으로 입힌 게 그게 이제 구약의 제사법이에요. 그러니까 가지고 짐승을 잡아서 이제 수치를 가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6절. 이사야서 59장 6절. 한번 읽어봐요. 짠 것으로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질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자, 이게 뭘 얘기해요? 그 짠 것이 뭐예요? 그 짠 것으로는 가릴 수 없다. 옷을 이룰 수 없다. 이게 무화과잎 얘기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무화과잎. 그 짠 것으로 옷을 이룰 수 없고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이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이게 뭐냐, 그 행위를 뭐냐, 자기 무화과 잎으로 짜서 치마를 만든 행위로는 가릴 수가 없다, 너희가.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지금 이사야서에서 증거하는데, 이사야서 64장 5절 한번 읽어요. 이사야서 54장 5절. 이게 에덴 동산 얘기가 계속 나와요. 사야서 64장 5절. 한번 읽어봐요. 그래서 그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게 있으리이까. 6절.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여기서 뭐가 나와요? 잎사귀같이. 예, 잎사귀가 무화과 온 얘기나 또 나오잖아요.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죄악이 우리 의는 우리가 의는 다 더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선해지겠다. 이게 내가 선하다. 할 수 있다. 이것은 다 더러운 것 같아서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고 우리 죄악이 바람같이 몰아가이다. 우리가 이 현상이 오래됐다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겠다,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권과 공의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죠. 우리의 의의는 뭔가요? 이것은 율법으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너희가 할 수 있다니 한번 해봐라.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사단이 자식들아 이렇게 꾸짖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다고 자꾸 하니까. 그래서 그냥 창세기 2장 25절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하나님의 처소를 입은 상태를 말하는데, 즉 죄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처소를 벗고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창세기 3장 8절 9절 보니까 숨고 두려움에 쌓였다. 그러잖아요, 오늘?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니 오늘 흑암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도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8절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통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이 소리를 듣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8절 한번 3장 8절 그들이 한번 읽어봐요.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그냥 읽기만 하면, 성경은 그냥 읽기만 하면 잘 모르는데, 숨고 두려움에 쌓였고, 그런데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바람은 뭐예요? 바람을 르하으라고 해요. 이게 뭐예요? 영이라고, 르하으 영. 그냥 단순한 바람이 아니에요. 성령이 뭐라고요? 바람같이. 그러니까 바람이 불 때, 영이 불 때, 동산에, 그러니까 동산은 어디예요? 네, 동산에 거니신다. 요건 뭘 얘기하냐면, 동산을 얘기하면 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소에 거니실 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소리는 이제 이거 뭐냐면은 거니신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거니신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운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산에 하나님이, 성소에서 하나님이 임재와 하나님이 일하심을 나타냈는데 뭐냐면 이 얘기는 뭐냐면 심판의 메시지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이 지금 바람이 동산에 내가 이제 성소에서 지금 하나님 이덴 동산은 성소예요. 성소라고, 성막과 성소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겠다는 자들에게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딱 날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러나 약속하시는 게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가면 이제 여자의 후손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이제 구원의 주를 보내겠다는 약속을 하시는데, 이게 우리가 이 사단은 왜 뱀인가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애굽의 신이 뭐 했었어요? 바로왕 신이 믿는 왕관인데, 시료의 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왕관이 머리가 뱀이 신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죄의 핵심은 하나님같이 내 선악을 알게 주는, 이 선악을 알 줄은 하나님이 안다. 이것이 우리의 죄인데, 자, 그러므로 우리는 보는 눈이 먹음직과 안식 탐스럽게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미 그들 안에 사단의 영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악 속에 빠지게 되는데, 우리는 그러므로요, 이 죄라는 것은 정말로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게 죄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내가 무슨 세상에서 무슨 죄를 짓고 무엇을 이겼지, 그것은 뭐라고요? 죄의 증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증상.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니 그런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붙으면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 정죄함이 없대요. 누가? 나를 죄인이라 고소할 자, 참수할 자도 없고, 내 안에 있으면 나와 너와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누가 있겠느냐? 아무도 없다. 그러니 내가 은혜로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뭐냐면, 그죠? 창세기 창조 후에 뭐냐면 엎드려 경배하는 자 복될 것이다. 창조를 딱 해놓고서 이 말씀을 딱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자 복이 있을 것이다. 자, 오늘도 정말 주님의 뜻하심이 조금이라도 우리